저녁에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이 시간에 이 귀한 자리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진짜 기도원 300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여러분들 진짜 오늘 예배에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이 마음껏 들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 것이 내가 오고 싶어서 내 자유로 그렇게 온 줄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때에는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절대로 내가 온 것 같지만은 내가 자유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사가 능력이 없고 말씀을 잘 못 전해도 여러분들 마음밭이 고우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요양원에 하면서 설교를 가보면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이렇게 자리를 하고 싶어서 정말 혼신 힘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예배 그거 대수로 예배 자리에 한번 참석하는 게 대수라고 이렇게 하실 줄 있지만은 그분들은 제 앞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그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달고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다치고 몸이 병들고 정말 내 자유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옆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그 다음 예배 자리를 가고 싶어서 자식들이 젊을 때 너무 애를 미기 놓으니까 잘 안 찾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그 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서 평소에는 안 와도 좋은데 주일날 우리 요양원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 거기 예배 자리까지만 휠체어를 좀 밀어줄 수 있겠나. 정말 아버지가 밉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가족들 애를 먹이든 속을 썩이든 그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마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족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밀고 와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 환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다 왕년에 내가 다 한 가닥씩 다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러던 분들이 몸이 아프고 정말 자기 자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조금 움직일 때에 그때 내가 왕년에 다 통하지만은 대소변 받아내고 제 몸 하나 간수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내려놓지 말라 해도 내려놓게 되고 제일 말석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저 예배의 자리에 나를 좀 데려다 다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왔는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왜 안 들었겠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똑같죠. 다를 수가 있나요? 그래 했는데도 그분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게 임하는 역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휠체어를 밀고 와서 눈물로 툭툭 흘립니다. 말 몇 마디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게 본의 아니게 옆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리던 분들도 다 같이 듣게 되고 너무나
참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약간 조금이라도 내보다 더 좀 덜 아픈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소중히 생각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한 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 잘 아시잖아요. 기도 한 분의 예배가 다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애사로 하루 예배를 드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탈북 사역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다음 중국 정부 상대로도 상당히 오래 다니고 하는데, 그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너무 다릅니다. 오히려 북한 그 지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남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렇게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 저것들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기도한대요. 우리는 그 지하에서 불쌍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있어도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아니랍니다. 살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살찐 돼지 같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묻고, 우리 성경 말씀이 있죠. 돼지가 구중물통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면서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게 아주 익숙한 삶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저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면서 자기들이 지하에서 기도한답니다. 요양원에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 절규하듯이 하는 그 하루의 그 예배 하나가, 여러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이 말씀, 아무리 미사역을 달고 해도요,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하는 이 한마디보다 못해요. 그런 절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 때도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좀 하려 했는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되돌려 보면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제가 좀 험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쌈박질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몸이 좋았어, 잘났어. 그러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은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고비, 그 다음 6층에서 싸우다가 빨간 벽돌 있잖아요. 그걸 딱 때렸는데 머리가 바로 맞아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잡으러 올라가고 그러다가 피를 다 쏟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는데, 저는 내 자신의 똥폼 잡는다고 뛰다가 그 피를 다 쏟고 3일 만에 졸도하고 깨어나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 그래도만. 그 다음 또 이래 이 면도칼 그런 거 가지고 목 0.1mm만 들어갔으면 목이 그냥 이 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그런 경우를 의사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쫙 날렸는데 이게 정말 조금만 더 갔으면 그냥 끝 될 정도로 그런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있기까지 되돌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내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절대 아닙니다.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진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네 발로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요, 우리는 구원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죽었던 이 더러운 놈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 받도록 해 주신 거, 이거 하나만 해도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덤으로 다른 복까지 다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부족해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애가 타고 계시답니다. 빨리 요만큼만 하면 줄 건데 조금만 더,
정말 오늘은 조금만 더 그것을 전심으로, 저는 설교는 좀 짧게 합니다. 그 대신 기도를 좀 길게 하는 편이니까 오늘 각오를 하시고, 오늘 토요일인 게 조금만 짧게 하되 진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셔가지고 오늘 밤에 하늘 보좌를 한번 움직여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왕좌에서 벌떡 일어서는 그런 역사를 오늘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한 분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이 밤에 이렇게 이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300용사, 기도원에 붙이셨던 그런 300용사 중에 하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300명이 몇 명 상대했나요? 13만 5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상상이 되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만 붙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은 그 어떤 것도 정말로 불가능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그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지금 생사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정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쉬우시고 이랬지만은 요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잘나서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쉬우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가 말씀을 그대로 아무 힘없이 전해도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부족한 종은 보시지도 말고 이 말씀, 아이고 저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것을 내가 받고 가야지. 또 그것을 얼마나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걸 진짜 아멘 아멘 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받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기라성 같은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선포, 저 자신도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고 이 문턱만 나가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하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다 보면은 그냥 듣고 오늘 은혜 받아서 하고 끝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낮에 우리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고 정말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찌 그리 기억을 잘 하시는지, 남에게 받은 상처, 그 다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 될 것을 그것을 묵상을 합니다. 안 해야 될 것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밤을 넘기지 말라고. 그거 무엇이라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받고 우리가 돌아갈 적에는 오늘 우리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 이 쭉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이 보시면은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위치,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이걸 받기 위한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오늘 앞에 장황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은혜, 그 다음 내가 있기까지의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손길과 순간순간 위험했던 것, 그 다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족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친지들, 내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왔다. 우리가 우연은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절대 참 우연히 그랬다,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다,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1분 1초도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 그걸 믿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목사님이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중고차 내 그 이야기를 자주 한번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모르시죠? 아까 강사님이 빨강불이라고 빨간불 했는데 빨강불 일어났더만요. 자, 빨간불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죠. 뭐 빨간 거, 뭐 빨간불이 왔다, 적색이다 하면 일단은 위험이고 안 좋게 우리가 생각을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어느 설교, 그러니까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설교가 있어서 차 시동을 하고 출발을 하려는데 계기판에 빨간불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빨간불 시계를 딱 보니까 가면은 이게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서 그대로 출발을 해서 고속도로 올려서 얼마 안 갔는데 김이 무럭무럭 나더니 차가 부르르 하더만 서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고 해서 백가차를 불러놓고 자기는 또 택시를 타고 오살리 기동까지 왔어요. 택시비 많이 나왔겠죠. 자, 마치고 내려가니까 전기공장에서 무슨 탈입니까? 하고 물으니 참 선생님도 참 우둔하십니다. 이 라지에다라고 있잖아요. 엔진에 물 붓는 거. 그 물만 조금만 채웠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이 체크를 안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옆에서 제가 믿음의 동력자들 이야기는 참 귀담아 좀 잘 듣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듣지만은 영성이 계신 분들,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예사로 제가 안 듣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들을 적에 저한테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바뀐 게 그래, 내가 중고차구나. 내가 믿음의 일대입니다. 우리 집안에 믿음의 일대들이 겪는 그 고난 연단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 삶하고 탁 연결로 시켜봤습니다. 적용.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내가 중고차인데 나에게 저 중고차에 임했던 저 빨간불은 없느냐?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듣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빨간불이 있다는 겁니까? 하고 대반문을 해봅니다. 있지. 그래서 그 중고차는 퍼지기 전에 먼저 사전에 예비 점검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영적인 빨간불이 오기 전에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불이, 영적 빨간불은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도 이 성령 불을 받고 좋아서 그냥 미치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한 20년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한 100일 동안 한 석 달 열흘간을 회개를 시키더만요. 그래 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성령 불을 받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거 없고 손을 얹은적 귀신이 떠나가고 백마가 물나가고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이 없다 해도 나는 아니야, 내 입에서 내가 그렇게 부정하던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전포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똥폼 잡고 거룩한 척하고 보통 다 그렇습니다. 20년, 30년 넘어가면은요,
그 첫사랑 믿음 그거 회복시켜 달라고 진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과연 그때 드리던 그 예배, 그 다음 그 당시에 내 심령 상태의 기쁨이 지금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내 삶에 기쁨이 있느냐,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르냐, 그때보다 영 못하네, 빨간불입니다. 그 다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예배는 다 참석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빼는 걸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람 하나 별이 났다 이랬습니다. 너무 변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연모양역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배에 딱 드리러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제일 먼저 새벽 예배도 5시 하면 제가 4시에 딱 들어갑니다.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다음 철야. 그 당시 우리 철야는 보통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마룻바닥에 딱 무릎 꿇고 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없기만 없어봐라 하고 오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면서 그래 이놈아 내가 왜 없냐 하고 성령 불을 덮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쫙 펴면은 퍼즐 맞춰지듯이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잘잘잘 나옵니다. 성령이 나발을 불기 시작하는데요, 누구도 감당 못할 정도의 해박한 지식을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뱉어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던 제가 예배의 감격이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냉랭해요. 좀 뜨거운 척은 하지만 그때는 앉으면 눈물 콧물이 터졌고 앉으면 땀이 비오듯이 오면서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이 되어 너희가 불받았다 하고 막 자기들이 놀래가 도망다니고 이랬어요. 매 그럴 줄 알았죠 나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조금 가고 온 데서 다큐멘터리 하자 뭘 하자 이렇게 내가 우쭐하고 잘난 줄 알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느 날 안 되겠다고 성령을 싹 걷어가 버리는데 정말 금방 요 앞 어린애가 해도 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모든 것을 저는 전도 왕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네가 해 내가 하지 이리 딱 하시면서 100% 아니 200% 올 수밖에 없는 어린 입장에 있는 이 사람이 안 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걸 체험을 하고 나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하고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 영혼 앞에 섰을 때에는 상상도 못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는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이 역사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 그 예배의 감격이 성령님이 떠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내 모습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추하여. 그 모습 그대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버둥을 많이 칩니다. 옛날에 초신자 때는 그냥 회개하고 딱 돌아서면 바로 회복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뜨득 때가 묻어가지고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이거 깎아내는데 발버둥 쳐도 잘 안 돼요. 저도 이 찬양을 잘 못하지만 어디 가면은 방음장치 딱 해놓은 데다가 혼자서 찬양을 한 4시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다 질리가지고 그냥 가버리던데 그 정도로 해야 좀 풀리고 그나마 조금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감격이 제가 경상도로서 말이 조금은 좀 표준말이 아니죠. 감격, 표준말로 좀 써야겠네요. 감격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내 영적 빨간불이다. 영적 상태가 안 좋다 해서 빨리 예배의 자리에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이 영적인 빨간불이 올 때에 보면은 교회에 가보면은 평소에는 그냥 보이던 그 사람의 아주 안 좋은 것만 보이집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집사는 왜 저렇지? 하면서 자꾸 눈에 남을 정죄하는 것만 눈에 띄게 됩니다. 물론 그게 세상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자꾸 들어차면은 영적으로 내 상태가 아주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나쁜 걸 봐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은 그 빨간불이 빨리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초신자 때는 우리가 다 그렇죠. 너무 좋아서 매일 입만 열면은 찬양, 정말로 유행과 트로트하고 세상 것보다에 살던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입만 열면은 못 부르는 몇 곡 모르는 그 찬양 입에서 흥얼흥얼 하면서 좋아서 찬송만 놓으면은 춤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붙어 있는지 흥얼거리던 그 찬송이 내 입에서 붙어 있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위력은 잘 아시죠? 제가 찬양을 좀 좋아라 해서 어떤 데 가면 탁한 데 들어가면 그냥 찬양 몇 곡만 불러버리면 그냥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할 것도 없어요. 찬양 몇 곡 때리면 그냥 막 버석버석 부서집니다. 그 정도로 찬양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령 상태가 뭔가 탁탁하다. 우리가 이게 심령이 안 좋을 때는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에게 팍 뚫려야 되는데 끄급하고 이럴 때에는 성부를 한번 거세요. 찬양 막 죽기 살기로 안 하고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한번 맞짱 한번 뜨세요. 열어주십니다.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게 제일 어렵지. 그거 한번 터주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제일 자꾸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웬만한 사람들은 이 시간 되면은 내일 주일을 위해서 푹 쉬면서 TV 채널을 돌리고 있을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래도 이리 은혜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오늘 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매달려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하여튼 안 좋은 거 부정적이만 계속 나왔을 때는 내 심령에 빨간불이 왔다, 영적 빨간불이 왔구나 하고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그나마 조금 괜찮다, 성령이 조금 이만해, 그걸 느낄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주 긍휼하게 안 좋은 사람, 그 다음 힘든 사람, 그 다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나마 좀 괜찮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원래 그렇잖아요. 있는 데다 조금 더 채우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빨간불이 내려갈 때까지 하시지 말고 그 상태에서 계속 더 하나님한테 승부를 거셔가지고 팽팽하게 채워가지고 그리 나갈 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우리가 다 있었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 밤 회복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빨간불을 제거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 설교를 좀 간단 명료하게, 왜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니까 첫째가 우리가 잘 아는 회개입니다.
그런 성령,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빨간불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봤을 때에 그 작업은 뭐냐? 첫째가 회개입니다.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든 빨간불을 제거하는 것은 일단은 회개. 하나님이 들어부어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더러워 있으면은 우리 부모들이 애기한테 밥 줄 때에 아침에 먹은 밥그릇이 그냥 다시 부어줍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릇이 5개 있는데 제일 깨끗한 그릇, 그것이 내 그릇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회개를 하고 나서 아주 모든 분야에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 겸손.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이 평생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하면 너무 입에 앞잡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원래 좀 농촌스럽게 생긴 사람들은 약간만 해도 아주 부드러워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는데, 우리처럼 조금 뺀질하게 생긴 사람은 아무리 겸손해도 교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겸손하면은 그래도 하나 한 50%는 해결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 가면은 항상 말속으로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은 자리에 올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속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리더십을 보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나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 다 이것만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멋진, 정말로 큰 상이,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딴 거 없어요. 특히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이걸 제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저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왜? 그거는 가짜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저래, 이것은 왜? 진짜인데 진짜 네가 왜 그러냐, 이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상이 돼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이 상석 좋아하는 거 딱 내려놓으시고 항상 말석으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리더십 본을 보였듯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은 먼저 교계부터 정리가 되고 싸움밖에 하는 우리 교계가 아니고 은혜로운 교계가 될 뿐더러 또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독교란 소리를 절대 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저분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 회개, 겸손, 이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를 하고 와다닥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 끝나고 축도할 시간도 못 기다리고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 예를 본 사람들은 다 그걸 비유를 많이 하죠. 인디안 기우제를 비유를 많이 하는데, 기우제는 지나면 지날수록 다 비가 옵니다. 왜요? 올 때까지 하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각에 맞추면 우리는 1시간, 아니 10년, 20년 남아 아주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합격하고 하늘 문을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하고 내 그릇만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때에 맞춰서 쫙 열어주시니까 그걸 받을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입니까? 정말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원하나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덤으로 주는 거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믿음에 딱 바로 섰을 때에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 주세요. 손 하나 댈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체험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의 우리 생각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이게 급하구나 그럼 요거부터 정리해주고, 그 다음 물질은 덤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초연하게 갈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옆으로 나갔는데 어찌됐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 우리 기라성했던 우리 대선배들 정말 말씀 좋죠. 그런 말씀들 다 다시 되돌려 또 들어보시고 해서 그거와 부족한 종이 오늘 전했던 이 말씀,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61장의 말씀, 이런 것들로 그 내용 읽어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게, 성령 충만할 적에. 자, 그랬을 때에는 내 심령 상태에, 내 심령이 빨간불이 와 있는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요것을 빨리 빨간불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뭘 안 드리겠습니까? 뭘. 그래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진짜 이 말씀대로 이 중에 한 가지만 딱 잡아도 됩니다. 정말로 빨간불 제거해야지. 진짜 빨간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합격 한번 받아보자.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기도 줄 한 번만 제대로 잡아도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주님과 신기를 가고자, 또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축복 받고 싶습니다. 사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주의 삼창하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삼창하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